오늘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저번 주 말씀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결국 그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통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기 136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니느웨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불순종했던 사건으로 잘 알려진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5, 60년 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만약 니느웨로 보내심 받았던 때가 40대였다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에 그의 나이는 80대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많은 나이였을 수도 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이미 죽고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를 싫어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훨씬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던 이유는 평소 아수르에 대한 소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나움이나 이사야서에서 아수르의 잔인함과 무도함을 기록했던 것도 볼 수 있고 열왕기 하 18장 33절 기록에 보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가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교만하고 잔인하고 무시무시하기로 소문난 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심판받아야 한다고 확신했고 그 세력이 약해지거나 없어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도 전혀 좋을 것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했을 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모습이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보고 화내는 것을 보면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하기를 바랬던 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줄은 알았습니다. 요나서 4장에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줄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본 요나는 너무 화가 나서 죽는 것이 나으니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의로움에 가득 찬 모습입니까? 그러나 정작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나오는 마다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갔던 동생이 빈 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를 기쁘게 받아주며 잔치까지 베푸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조목조목 따지는 마다들도 동생이 용서받는 것을 싫어했지만 정작 자신의 그러한 태도 또한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도 동생과 똑같이 아버지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나의 허물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만연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정의를 구현한답시고 선동하면서 상대를 끌어내리기는 잘하는데 정작 본인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전혀 다른 기준과 잣대를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순적이고 어리석고 악한 요나를 인내하셨고 또 우리를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요나만의 생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의 생각이었을 것이고 그런 모순과 뻔뻔함이 더욱 심각했을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을 정죄하고 혐오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교만함과 죄악은 모르고 스스로의 죄에 관대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들이 비난하고 혐오하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심판받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잘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또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뜻과 마음을 알고 이해했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것이고 니느웨의 회개를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민하고 가장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요나의 실수를 통해서 두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신앙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괴로워하고 화를 내고 원망과 불평했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신앙에 대해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에 개인적인 생각과 해석과 감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과 복음을 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신앙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지나는 시간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낙담과 좌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줄 안다면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신다면 고난을 바로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아무런 고난도 없도록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바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와 공급과 목적을 누리고 산다면 전혀 겪지 않을 고통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상과 이념 때문에 싸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이기려고 싸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데 다른 종교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를 놓고 분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기 때문에 고통도 슬픔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질서가 파괴되었고 수없이 많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질서가 파괴된 세상에서 죄악 가득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의 고통으로 가득한 이 땅을 구원하고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완전하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완전한 회복이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만약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상태라면,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에 맞게 살고 죄를 멀리했다면 많은 고난이 사라지겠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에서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돌아보십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회복을 예비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시기 시작하셨으며 매일 삶 속에서도 고통을 돌아보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셔서 고난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고난으로 인해 받은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고 이겨내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는 진리를 알도록 하시는 것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라도 성숙과 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만약 고난이 없다면 내가 죄인됨을 잊고 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 수 있습니다.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도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이 성숙하게 하십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고난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의지하고 믿고 동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특별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더라도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고 사회에서 유행하는 잘못된 생각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이 많지만 십자가를 통해 구원과 회복을 주시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축복을 주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훈련하시는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따라 제대로 배우고 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말씀을 오염시키고 거짓 해석하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지켰고 이단을 경계했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신학으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몰몬교 등 잘 알려진 이단도 있지만 무엇보다 위험한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주로 정의, 사랑, 평등과 같은 좋은 가치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 같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의 실체는 성경을 인간 중심의 생각과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고 복음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종교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성령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결함이 많은 책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많은 기적이나 영적인 사건들과 영적인 영역은 좋은 뜻과 세계관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하고, 십자가 사건도 사랑과 희생 같은 가치를 말하는 여러 가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자유주의 신학은 완전 다른 종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영적인 영역을 믿지 않고 강조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 건설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세워지는 유토피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그런 이념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연대하기도 합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 전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과 같은 곳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고 들어가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이 땅에서도 개인의 삶에서와 가정에서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게 될 나라는 이 땅에서 이념이나 혁명으로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정치에 관여하고 투표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고 온전하게 전하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보장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삶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는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살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이념과 정치와 정책에 맞서서 싸워왔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문화와 정책에도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싸움을 멈춘다면 교회를 박해하는 정책이 세워질 것이고 또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문화가 젊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던 여러 서구권 나라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렇게도 복음적이었던 그들의 사회가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문화와 정치로 뒤덮이게 된 이유는 교회가 그런 문화와 정책에 맞서 싸우거나 순수한 말씀과 복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풍요로움과 안일함 속에서 종교 행위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지 않았고 잘못된 문화와 거짓 복음을 대적하며 싸우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고 술집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복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소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이 평온하고 풍족한 것에만 만족하면서 설마 어떻게 되겠는가,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과 복음을 주시고 증인과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복음이 오염되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복음과 세속적인 문화와 잘못된 정책에 맞서야 합니다. 기도와 모임으로 함께하고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던 국가들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 것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교회 차원에서도 또 국가 차원에서도 올바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았다면 니느웨로 가는 길이나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해서 고난을 만났고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정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면서부터 그의 죄로 인한 고난의 시간은 시작됩니다.
파도를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는 고난, 물고기 뱃속에 머물며 후회하는 고난, 니느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는 고난, 또 떼약볕에서 넝쿨로 그늘을 주셨다가 거두어 가시는 경험을 통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요나가 겪은 고난 속에서는 그의 죄로 인한 고난도 있었고 훈련을 통한 고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나와 이 세상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 전부터 구원과 회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회복을 시작하셨으며 다시 오실 때의 회복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감당할 만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와 기쁨으로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요나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고난도 겪지 않았을 것이고 화도 나지 않았을 것이며 복음을 온전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개인적인 감정과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고통을 겪고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안다면 인간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와 영적 세계와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복음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철학과 종교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문화와 정책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아니란 생각으로 복음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일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밖의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이해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과 나태한 신앙이 아니라 순종과 감사와 기쁨과 신실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죄 많은 생각으로 고난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 거짓되고 악한 인간 중심의 종교, 철학, 이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지키고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